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단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올 한 해 승리하고 새로운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명 노숙자에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9년 한 노숙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였지만 그 노숙자였던 소녀가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노숙자였지만 하버드대에 입학하는 놀라운 삶의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그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 함께 한번 잠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노숙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카디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그런 옷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디나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 하나로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그런 연설문을 하버드 대학 입학했을 때 그녀는 외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I have a dream. 나는 무엇인가 속에서 꿈틀거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미혼모였고 엄마가 노숙자였는데 그 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뉴욕의 할렘가에서 태어난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녀의 모습은 완전한 새로운 인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지금 나의 모습보다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속에 포기하지 않고 내 속에 꿈을 가지고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새로운 역사의 대반전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오늘도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지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삶은 되어지겠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은 지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나타나 보여주시지를 않고 있다. 내 원통함을 내가 송사하고 내가 고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의 페이지를, 그 내용물을 다 그냥 던져놔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거나 이 송사의 내용, 이 고소의 내용이 뭐지? 얘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그 페이퍼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다 치워버렸다.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힘이 되시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가? 아마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인생에서는 조금 벗어나시신 것 같아. 내 멀찍이 계신 것 같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멀리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내 삶에서 뒷짐을 지고 계시진 않는가? 내가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여러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산을 바라보시듯이 뒷짐을 지고 나의 삶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멀찍이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왜 이런 투덜거리는 얘기를 하는가? 엄마 아빠는 나를 왜 봐주시지 않아요? 내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참견만 하고 매만 가하고 계세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애를 써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문제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탁구를 며칠 쳤는데 온 몸이 뻑적지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공은 누가 쳐야 됩니까? 무엇이 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공은 라켓이 치게 하면 돼요. 테니스를 칠 때도 라켓이 쳐야지, 라켓 대신에 내가 몸으로 치려고 하면 어때요? 온 몸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공이 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효과 있게, 파워 있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힘만 들고 마음에 지치기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내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애쓰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넋두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빗나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송사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봐주시지도 않는다고,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윌리엄스에 대한 여자의 얘기를 들었지만, 한번 봤지만, 여러분, 그는 자기의 힘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한 해를 열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새로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내 힘이 얼마만큼 빠지느냐, 내 힘이 얼마만큼 빠지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힘이 더해질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뜨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저들은 모이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험한 길을 택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생쥐처럼 땅 구석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야, 우리가 죽게 됐으니 한번 모여보자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생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주셨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죽음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진 것, 이것이 역사의 현장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을 수 없는, 발목에 힘이 없는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은 힘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뜨거움이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당 나오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분 나쁜 일이나 혹시 또 싸우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때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마음이 차가워지나요? 뜨거워지나요? 차가워지죠. 냉랭한 마음. 여보, 오늘 내가 미안해. 괜히 승질 부렸어. 라고 손을 잡고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듯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된 옷을 입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핸델은 57세에 그 유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정이 바닥납니다.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삶이 만신창이가 되니까 그 유명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주위의 친구들 다 핸델에게 등을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다 한두 사람씩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영국 언론 매체에서는 멍청한 독일놈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그 길을 곁을 떠나가고 정말 갈 길이 없었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핸델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두문불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핸델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의 영광이 핸델을 덮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작곡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곳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것도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합창할 때에는 제1의 왕도 일어서서 황제도 일어서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할렐루야가 합창되어질 때는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아름답고 장엄한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찬양곡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핸델은 새로운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고 세계적인 최고의 작곡자가 되어진 것, 그것이 그가 새롭게 입은 옷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에라고 하는 말로 새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코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찾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린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코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가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꿈틀거리나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꿈틀거리는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시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옷을 입는 꿈틀거림이 하나님 지금과 같이 똑같은 한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옷을 입는 꿈틀거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I have a dream, 그 가지는 꿈이 꿈틀거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옷이 준비되어져 입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네버 기브업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에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일을 오늘도 맞이합니다. 하나님, 좀 더 새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이 꿈틀거리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님 열망하며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 지날 때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주는 모습이 주는 현화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 넋두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 애쓴 것뿐인데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